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장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은 뭐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체험이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피를 말할 때마다 언제나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다른 사도들보다도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 생각을 또 마음 깊이 뿌리게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뭔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 방송을 듣고 또 설교문이 나오면 이 설교문을 계속해서 읽을 때마다 지금도 이 설교문을 읽고 있는 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해요. 보배로운 피를 투자라 말하면 보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바라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세 가지 기능을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순교적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뿌림을 받는 것은 시시때때로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뿌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그 영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곧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듣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는 내가 먼저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성경은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먼저 들으시고 그 말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하실 정도 된다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말이, 그 말이 어떤 말이든 내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대로, 우리들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었죠? 그 농부라. 예? 요한복음 15장 1절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를 재배하시는 농부다. 지금은 씨를 뿌리는 농부다. 농부란 말은 비유죠.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늘 읽게 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뿌린다. 그러면 얼마나 황공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그 말씀을 이 마음에 뿌리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고 말씀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 원리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함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신다는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뿌리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자가 누구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 아시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는 자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는 자에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뭐 충성하는 자에게, 뭐 헌금 많은 하는 사람에게, 뭐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교회 건물을 막 큰 건물 지은 사람에게 피를 뿌린다.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한테 뿌린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라고 말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지 못하였거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만큼만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만큼만, 가지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지 않고 듣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7절 18절부터 22절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자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업무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것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자라니 필리 헐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 없이는 아니한다 그랬어요. 피 없이는. 하나님은 피 없이는 아니한다는 것은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뿌려진 피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모세는 실질적으로 양의 피를 뿌렸어요. 오늘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말씀으로 입술을 열어서 말씀으로 뿌리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뿌립니다 하면 뿌려지는 거예요. 누가 뿌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말을 한다거나 듣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어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율법의 사건이다, 구약 사건이다 라고 그냥 과거에 흘러간 역사로 넘겨버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거나 가르치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피를 예수님 한 번 뿌렸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환경만 보이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보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안중에도 없어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단번에 씻음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다고요? 환경에 갇혀 살면 그 환경만 바라보는 거지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문제만 보이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바라보는 순간 병만 바라보지 나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경과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가슴에 품고 바라보고 계셔요. 아멘. 그러나 악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와 질병만 이렇게 열심히 바라보도록 일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외치셨어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은 그때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머무르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피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움과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을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쏟아내요.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않고 날마다 반복하여 십자가의 원수가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되면 자신이 말한 혀의 권세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기업을 잃고 말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 그래요?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그 혀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주신 권세는 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혀의 권세에 따라서 죽는 거고, 믿음의 말하고 예수의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면 혀의 권세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영적 깊은 비밀을 깨달은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요. 누가? 자기가 스스로. 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삼성천에 올라갔던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100% 구원 받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는 것 어디냐?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원망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잖아요. 요즘 교회마다 문제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십자가 원수의 계략은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대신에 마귀와 친구가 되어서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사람들의 마음에 설치해 놓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십자가 원수 계략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원수의 계략을 아시고 원수가 설치내놓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삭제시켜버리고 제거시켜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고 말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뭐죠? 우리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늘 선포하고 덮어달라고 그러고 씻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어요. 아멘. 구약의 제사에는 어린 양 피가 담겨져 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늘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눈으로 봄으로 뿌리고 입술을 고백함으로 뿌리고 귀로 들음으로 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지만 결코 무엇을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 대신에 해답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로 해답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확한 말만 하시고 왜곡된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항상 하나님께 하신 말씀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언제나 결과를 말씀하셨고 문제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현재의 환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보는 결과를 말씀하셨어요. 바라보는 원하는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심령 속에 잉태되고 혀로 만들어져서 입 밖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뿌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즉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것을 걱정하며 예언하신 거예요. 아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은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라고 보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말하지 않아요. 구원하는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네. 내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에게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데 그만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요. 모세는 8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잠시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시간 있으시면 이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전체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에는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그만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참 억제했고 참았거든요. 이때만은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위를 향하여 물을 터져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었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화가 난 모세는 바위를 몇 번 내리쳤다 그래요? 2번 내리쳤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향해서 그냥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여 터져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라는데 그 명령하지 않고 감정이 폭발되어서 그냥 지팡이로 냅다 이렇게 2번 내리쳤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하나님 보셔서 안 보셨어요? 봤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즉시 말씀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8절. 우리가 민수기 20장 11절 1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나를 굳건히 믿지 아니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한 힘을 드러내지 못하였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리를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굳건히 믿지 아니하여.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구원하는 믿음은 굳게 가지고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잠시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굳건히 믿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한 힘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모세는 마귀가 쳐놓은 그물망에 그만 걸려들었어요.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물망을 늘 쳐놓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경륜과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자리란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 자리, 또 권사 자리, 목사 자리에 있어도 결코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도 그러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마음이 상할 일들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어떻게?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 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마귀의 그물망은 수겹줄로 되어 있어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세상 어디든지 그물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함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내 마음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 교회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 가정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 직장에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대한민국과 열방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원수인 누구누구 아무아무개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또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분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분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되면 그런 기도가 술술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피 자체에 무슨 마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부터 보혜사 성령이, 영원한 성령이 능력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도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주시며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순종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오런도 크리스천 센터라는 초교파 교회를 설립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베니힌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오래전에 그때 당시에 7,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양육하며 섬기고 있었어요. 교인 7,000명이 넘는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베니힌 목사님이 저술한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책을 제가 사서 봤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또 그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록한 것을 가져왔어요. 함께 보면, 예수님, 내 아내 수잔과 나의 자녀들 제시카, 나타샤, 여호수아 그리고 엘리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예수님 보혈의 기도는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똑같은 기도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합니다. 오늘날 밤에는 목사님의 어린 딸 나타샤가 기도하는 소리를 문득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에 피를 흘리셨고 이제도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를 예수님 피로 덮어주세요. 어린 딸은 가족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은 큰 은혜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그 딸이 기도하기를, 사탄아, 내 말 잘 들어. 내게 손대지 마. 예수님이 보혈이 나를 덮고 있으니까 알았지? 라는 사탄과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없이 중요하고, 영원토록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관을 위해서, 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된 모든 것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 향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고 마귀에게 지명타를 주고 자신에게는 믿음이, 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더욱더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찬송가 191장 1절 찬송가 불렀지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에서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더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은 인간에게만 있는 존재예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영혼이 어디에서 죽지 않는 존재로 사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영혼이 사는 곳이 두 곳에 있다 말씀해요.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영혼이 들어가는 건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없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사요, 거짓 장로요, 거짓 권사요, 거짓 집사요, 거짓 교인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하물며 저는 30년의 목회 생활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설교한 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깊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목회 생활 30년이 지나는 저를 감동시켜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주일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시리즈로 설교할 수 있도록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 한 방울에는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는 우리 몸에서 피를 빼서 검사를 합니다. 피 속에 우리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우리의 피를 모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올바르게 병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과 모든 만물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지식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받을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도록 영혼을 점점 깨끗하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또한 나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부책인 생명책에 기록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가장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셨지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참으로 보배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보배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때문에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배로운 자라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보배로운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는 능력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을 지키게 하리라 화근하였은즉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음받은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생명의 가치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예요. 온 세상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요즘 돈 좀 번다는 분들이 무슨 자기가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좀 어깨가 이렇게 어시되고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건 잘못 짚은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고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명 가치가 우주보다도 크다고 여기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우주보다 크다고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셔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물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주보다 크신 가치 있는 분이다. 아멘. 그런 게 어떻게 어깨를 펴야 돼? 안 펴야 돼요? 펴야 돼요. 나는 우주보다 큰 가치 있는 존재야. 생명을 가진 존재야. 하고 이게 어깨를 쫙 펴야 돼요.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그냥 기죽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 가서 그냥 쩌철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는 걸 스스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몸을 조아릴 수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멘. 예수님 피가 아니면 나는 마귀 밥이고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나 같은 걸 무엇인데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고 경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누구누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가로 열었어요. 그러다 이름을 다 사랑하는 분들 이름을 다 이렇게 부르가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403장 1절.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았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주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세 번째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다는 걸 사도 베드로를 통과해요. 자,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함께 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을 덮는 순간 뜨거워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되게 마음이 뜨겁지? 이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은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서신들에는 모두가 특히 베드로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은혜로 이제 인사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왜 사도들은 은혜가 있기를 더욱 많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사하며 축복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믿음이 들어오고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고 마음이 열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절대 이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마음이 굳어져 굳게 닫혀지고 마음이 굳게 닫혀지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말씀도 뿌려지지 않고 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뭐가 없지요? 구원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농담이라는 말로 은혜를 포장하고 개그맨이라는 말로 은혜를 포장하고 간정이라는 말로 은혜를 포장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은혜예요. 누구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기 위하여 택하신 입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한 내용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예요. 함께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 은혜를 받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뜨거운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솟아나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덮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야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감으로 형제를 피차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맺어진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가 묻어진 사랑만 받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없는 사랑은 위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흉악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드로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열병으로 앓아누워 고통과 아픔을 겪는 베드로의 장모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눈빛이 베드로의 장모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자신의 눈이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 열병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언제 아프냐는 듯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귀신 들린 자와 각종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쳐주셨습니다.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망하노니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 피로 이 모든 병든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덮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피가 성령 역사, 성령께서 그 피 속에 역사하셔서 병든 자를 다 고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고귀한 사랑이 그들이 흘러가 병을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임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권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선포하면 되고 모든 병은 떠나가라 모든 약한 것은 떠나가라 선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역사하시고 또 선포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일을 하시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 뿌림 받은 우리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피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우리가 병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받은 우리가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먼저 약한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벌써 우리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담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속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저주들의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몸에 흘러 들어옴으로써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라는 끊임없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 인격과 성품이 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는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어떻게 쌓여진다, 저축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는 기도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는 대로 된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는 기도는 곡조가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요 축복이 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보혈을 찬송 직접 부르거나 보혈의 찬송이 녹음된 것을 들려주어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가정 예배나 주의 종의 심판을 받을 때나 찬양을 잔잔하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차를 운전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들을 때도 달리는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온 식구가 일어난 시간에 온 집안에 가득한 찬송은 작은 천국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찬송은 오늘의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천국을 향하게 하고 천국이 우리를 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구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고 시인은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사도 베드로가 바라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음을 보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심을 보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피차 사랑하도록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멘. 마라나타.